위료를 겪은 우리 세대들은 뼈가 녹는 것 같고 가슴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한 번에 우리는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항상 유교, 이 동란, 유교 이 말만 우리는 들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 날 정도로 이 유교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이 날이 이 유교의 날입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6.25 전쟁 66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단법인 장로교연합회와 성서총회가 공동으로 국가기도회로 영광 돌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6.25 66전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는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노래 작사는 우리 김노아 오늘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국가에 정식적으로 승인받은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세광중앙교회 세빛 찬양대가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6.25 전쟁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도합니다. 제가 지금 77세입니다. 장년말씀은 80세. 그래서 6.25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인민군하고 대화도 했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국군을 환영도 했고 또 전쟁하는 모습도 실제로 미 호주 비행기가 두 대가 짝을 맞춰서 폭격하는 장면도 제가 다 봤고 전쟁을 봤고 그 다음에 국군이 올라오는데 그 두 줄로 서서 내가 김천에 있을 때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고 올라오는데 가슴에 수류탄을 전부 두 개씩 차고
완전 분장을 하고 오늘 눈이 크게요.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낙동강 전투에 낙동강물이 피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보류가 낙동강이었거든요. 낙동강만 넘으면은 바로 대구 부산을 남겨놓고 다 뺏겼어요. 전라남도까지 다 뺏기고 대구 부산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낙동강 전투예요. 그 낙동강 전투에서 외관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 시간이 사람이 걸어와도 불과 한나절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서 피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군들이 올라오는 거 눈을 보니 그들이 야, 전쟁터에서 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임자 같은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했고 세계 2차 대전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 비행기가 적게요. 미국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골목에도 어떻게 써놓는 거 아니, 비행기 갈 때 댕기지 마시오. 그래 미국 비행기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싹 나면은 학생들은 지금 쫙 나와서 운동장 다에 방법이 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은 깜짝 놀라고 쟤들이 딱 보고 소리 차지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에서 보면 막대기가 서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딱 서 있잖아요. 비행기 갈 때 댕기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6.25 세계 2차 대전을 보았고 6.25 있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미군이 군정했어요. 그런데 도시에는 군정의 힘이 있었는데 시골에는 군정의 힘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여도 잡아가 죽는 사람이 없고요. 도둑질 해도 잡아가 죽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3년 동안은 어떤 세월이느냐 하는 무정것이 됐습니다. 그때 축차를 힘을 들고 다니면서 십제 놈이 제리고 그 다음에 주묵새 놈이 제리고 외정 시대 때 일본 사람 밑에서 해먹던 사람들은 전부 막 집구석에 다 날려가도록 참으로 찌르고 무서운 그런 활란 그 유명한 것이 11.11 사건이라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36년의 고통을 당한 것을 한풀이 아니라고 일본에 봉사했던 사람 죽였던 그런 때가 죽이고 큰 난리가 일어나서 잡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무정부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심하게 그 기간은 우리 국권이 회복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복 66년이니까 무슨 광복입니까?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찾았다는 건데 3년 빼야 됩니다. 3년 빼야 돼. 3년 빼고 계산해야지 많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 계산을 그냥 8월 15일로 계산해가지고 이서 붙여놓은 거 같은데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저는 6.25 전쟁을 직접 봤고 그 6.25 전쟁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제가 다는 말할 수가 없고 사망이 우리 민간인 사망이 373만 명.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이 죽었어요. 죽고, 부상이 229만 명, 납치, 피난민이 240만 명, 전쟁 희망인이 20만 명. 참 대단했습니다. 국군이요, 5만 8천 명이 죽고, 부상자가 178만 명, 실종이 8만 2천 명, 유해물이 3만 6천 명, 약 7천 명 죽고, 부상자가 11만 5천 명, 실종자가 6,900명. 북한이 2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이 50만 명이 죽고, 북한 및 중공군의 부상자가 40만 명, 그리고 기타 알 수 없이 죽은 사람들이 90만 명. 이런 일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는 국치입니다.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6.25 노래 한 장 부르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하면 문장 되죠. 이제야 어찌 우리나라 이 노래를 6.25 노래를 지금 젊은 세대가 몰라요. 사이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코로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어찌 이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 에스겔 37장 22절 본문 말씀 읽어보고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 한 인간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전쟁의 원인과 나라의 분열은 또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을 때 전쟁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초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지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눈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눈바닥을 보고 붙어. 아무리 사정이 다 못해요. 비를 내려주면 물이 가득하게 비를 내주면 떨어져 있는 갈라진 눈바닥이 하나로 붙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나의 말은 맺히는 이소려 연한 품위에 가는 비여 제사로되 단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가물한 내 말은 단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 단비 많이 왔잖아요. 단비 옮어가지고요 땅도 모지 뿌리까지 숲비가 밀어가요. 소름비가 와야 돼요. 소름비가 와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여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기간을 말씀의 기간을 당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14장 2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유다가 선포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이 사환들을 보내 우물에 가서 물을 키우냐.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물입니다.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가 생수의 교회요 우물 교회입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넣지 못하고 핑거서 돌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못하고 부흥에 가고 집회에 어디에 가도 말씀이 없어요.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갑성으로 시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웁니다. 농부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더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 정복에 태극기 날리는 날이 와야 합니다. 거기에 인공기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백두산 정복에 태극기 날리는 기록에 나오거라. 이제 백두산 정복에 태극기 날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약재료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며 오늘 단장에 앉으신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생수의 우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심장에 촉화를 겨루고 어우러져 절기하는 젊은 영웅들, 거친 숨결 몰아시는 아픔의 소리, 뜨거운 가슴 속 흐르는 혈루, 분단된 이 땅 치료는 언제 이련가. 주님, 마라나타 구하오니 이 땅 평화의 통일 허락하소서. 이어서 우리 탈북자 간증을 두 분이 할 겁니다. 두 제도를 다 살아본 저로서는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나만이 좋습니다. 이런 것만큼 내가 취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꽃밭에서 늘 사는 사람은 꽃이 아름다움을 모르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한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6.25를 겪은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에서는 세뇌교육을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가통일을 할까 하고 핵탄을 만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우리 6.25에 참전한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찬 그런 분들은 한 해, 두 해 정말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빈 공간을 누가 메우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메워야 되는데 강연을 가서 강연을 해보면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자 고등학교에 갔는데 참 놀랍습니다. 선생님, 남남북녀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되면 북한에서 곱게 생긴 애들이 떼거지를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시집을 못 갈까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웃음도 나지만 한쪽으로는 많이 서럽고 서글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런 정신으로 정말 교육이 된다면은 시집 못 가는 걱정까지 아니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적 유산도 함께 넘겨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어디 가면 꼭 드립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탈북하였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이렇게 중국에서 팔려가서 정말 멋진 수모를 받았습니다. 멋진 수모 받던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궁암으로 진단받아서 한국으로 와야 고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다가 내몽골에서 잡혀서 2007년도에 북송당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저희 엄마와 셋째 언니가 폐기력으로 앓다가 약 한 점 못 써보고 굶어 죽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저희 어머니 제삿날입니다. 6월 25일이면 정말 저도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을 때 남한에서 침략하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아픔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정작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세뇌 교육은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궁암으로 진단받고 한국으로 오다가 저는 잡혀가서 수여년 동안 정말 등에 못이 박히고 강목에 진짜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피투성이로 저는 수여년을 견뎌왔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땅은 막혔지만 하늘은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전달됩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이 진짜 굶주리고 헐벗고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많은 후원으로 그들을 살 수 있게끔 우리는 그래도 교회 나오면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껏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뒤학교에는 목회자도 없는 정말 우리 전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반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영칭운동에 지금 우정도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아 자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때가 비록 지금 기도로서 우리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3,611개 마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복음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 말씀에 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저는 통일을 향한 나의 자세로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자세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우리의 기도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정말 북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개성을 다니면서 느낀 바는 서울에서 떠나서 개성에 도착하기까지가 이제 차를 몰고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리로 따지면은 94km입니다. 아마 휴전선까지로 따지면은 90km 이내가 됩니다. 그곳에 북쪽 사람들의 대포를 걸어놓고 망원경을 걸고 한국을 향해서 특별히 서울을 향해서 포를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생각도 안 합니다. 핵실험을 해도 깜깜하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을 쏘아 올려도 남의 나라 일처럼 아무도 걱정도 안 합니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백으로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태평성생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깨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평양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경력이 있습니다. 평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은 아주 그냥 섬뜩합니다. 큰 건물마다 큰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곳곳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글자를 써붙였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다. 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인 김정일 동지를 우리는 결사 보위한다. 섬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지라고 일컫는 평양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용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러했고 쿠바의 카스트로가 그러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다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믿는 것은 북한도 지금은 핵을 가지고 저렇게 위협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걸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꼭 같이 마음 다짐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국 운동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6월이 되면은 꼭 찾아가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금년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부산 대연동에 있는 UN 공원병원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소년들의 그 얼이 서려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UN 공원에 가면은 21개 참전 국가의 그 장병들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묻혀 있는
공원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6월달이 되면은 다 개교회에서 이는 교회 개교회에서 6.25 기념예배를 드렸어요. 상기 예배를. 그 전국에 있던 한 뭐 몇만 교회가 다 드렸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은 개교회가 6.25 기념예배를 드는 교회는 아주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단별로도 그랬고 연합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각 지역에 지역연합단체도 보여서 6.25 상기 기념회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막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줄어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진짜 핵도 만들어지고 단도미사일도 만들어졌는데 핵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기도라는 무기밖에 없어요. 네. 나라와 나라의 재산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 부모님, 형님들 참 잊지 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3.1 독립운동 정신과 8.15 광복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분단된 조국 통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 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비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힘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종북 반국가 세력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과 조직들의 활동이 종식되고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데 힘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 세광중앙교회에서 남북 평화통일과 국가 번영과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애쓰던 심정으로 기도하며 결의한다! 2016년 6월 25일 제66회 6.25 국가기도회 참석자 1동. 아멘. 대한 사랑 대한민국 66년 동안 압정 속에서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소망하는 2천만 북한 동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